1장, 2장, 3장 전반부에서는 구원의 원리, 구원의 도리,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물이다. 우리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쭉 하다가 후반부에 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없어요. 이 방향성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거나 거듭나지 않았거나, 또 하나는 내가 게으른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거듭났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막연한 어떤 환상이 아닙니다. 사실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불신자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마라. 불신자들의 삶은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산다는 거죠. 무가치한 것, 방향성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맨 끝에 가보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입는 그리고 벗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건 어떤 모습의 변화잖아요. 형태의 변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옮겼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분의 변화, 영적 신분의 변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됐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신분이 변했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나 우리가 영적 신분이 바뀌었을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새 사람인 거예요. 이미 영적 신분이 바뀐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그것이 새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17절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누구냐?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라본 이방인은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에베소는 여러 가지 신을 섬겼는데 그 중 하나가 아데미 신전을 아데미 여신. 그러니까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고 곳곳마다 신전이 있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대부분의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겨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작정하고 개종을 한 거잖아요. 그러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 그거 연습도 하지 말고 그 모양도 따라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18절에서 그 이방인들의 모습이 어떠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거기 줄 봅시다. 18절에 보면 총명, 이 총명이란 말은요, understanding을 얘기합니다. understanding, 이해력이 무뎌졌어요. 이해력이 어두워졌단 말은 무뎌졌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무지하다. 무지하고 저희 마음이 굳어졌어요. 이 마음이란 말은 양심을 말합니다.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양심이에요. 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디에 대해 말씀하시느냐? 양심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이렇게 찔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력과 언더스탠딩과 그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분별력이 없어요. 선악에 대한 분별이 없습니다. 양심이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윤리적,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그 말씀의 기준에서 이미 이들은 어떤 분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굳어졌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의 그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이 굳어지고 이해력이 이미 무지해진, 아주 이해력이 굳어진 그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 가치관, 방향성, 그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더러운 것을 자신의 탐심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모르죠. 그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지금 자신이 그 탐심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기를 이미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돼가지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자신을 방탕에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노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뭐래요? 벗어버리라.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사람을 옛사람 그래요. 근데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말했던 그 말, 그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가치관, 그 옛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향했던 우리의 방향, 삶은 방향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는 삶에 추구하는 방향을 보면 알아요. 틀림없이 거듭난 사람은요, 방향성이 달라요. 이 방향성이 항상 이 천국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네, 거룩한 쪽으로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침반이 있어요. 나침반이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이 나침반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지금은 이렇게 이 GPS를 통해서 다 그림으로 나오지만 옛날에는 나침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놓으면 그냥 이렇게 북 가리키고 남 가리키고 그러잖아요. 뭐 동서남북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막 움직여요. 어디 갖다 놔도 이것은 정확하게 남북,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가르치면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요. 근데 이게 나침반이 고장나잖아요. 근데 방향을 못 가리켜요, 이게. 분명히 이 빨간 것이 이 북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게 동으로 간다고 해요. 서로 가거나 이게 방향이 아주 불투명해요.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삶의 나침반이 분명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저천성,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어디 가나 나침반이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가르치듯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삶의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매를 맞아도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요. 실패를 해도 삶의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도
삶의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요, 이게. 그러면 아직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거듭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버려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냥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막 메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가 없는 거예요. 삶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22절 다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이 거듭남이라는 것도요, 막연하게 영적 신분이 바뀌었지만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야, 사탄에 속한 사람이야? 그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그건 본질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못 맺습니다. 본질적으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나쁜 나무인데, 본질적으로 그 종류가 나쁜 나무인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완벽하단 말이 아니라 가치관, 방향성, 바라보는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은 것은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막연한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것이 막연한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영적 신분이 바뀌었으면,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진짜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가치관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는 어떻게 하냐? 지갑을 보면 안돼요. 지갑. 그러면 지갑, 이런 지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장지갑을 갖고 다니는데 이런 지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돈의 씀씀이를 보면 안 돼요. 씀씀. 우리가 보면 돈도 방향성이 있어요. 돈을 쓰는 방향성이. 어떤 사람은 계속 이 땅에 저축만 해요. 저축만. 먹고 마시고 이런 일이 계속 저축만 합니다. 거룩한 곳에 쓸 줄을 몰라요. 거룩한 곳에. 이만큼도 안 써요. 거룩한 곳에는. 굉장히 아까워하고.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쓰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누리는 데는 아주 굉장히 풍성해요. 뭔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요.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거룩한 곳에 쓰더라고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웃을 섬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러니까 그 마르틴 루터의 말이 맞아요. 그 사람이 영적 신분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이 물질을 사용하는 방향성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물질을 쓰든가,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 물질을 다 팔아서, 그 자기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의 거죠. 다 팔아서 이게 거룩한 곳에 쓰더라고요. 섬기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저를 많이 읽어야 돼요. 신앙적인 도서만 해도 읽겠습니까? 읽다 보면 이거저거 다 읽는데 위인전기도 읽고 좀 읽기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는 거죠? 가치관,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60만 넘으면 노인이에요. 뭘 노인입니까? 70이 80이 돼도요. 이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젊게 살 수 있어요. 제가 그 히브리 대학의 그 노인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도서관에 들어가자마자 복잡한데 그 젊은 애들 틈에 껴가지고 머리가 허연 노인들이 도시락 싸워가지고 거기서 책을 보고 있고 앉아서 서서 책을 보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60만 넘으면 공부 안 해요. 50대 중반만 넘어도 책을 안 봅니다. 눈이 안 보인다나 뭐 눈이 안 보이면 돋보기를 끼면 되죠.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우리들은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가치관. 이게 거듭남이라는 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에?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영적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나는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빨리 가면 뭘 합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 그릇된 길로 가면 사고 나는 건데 그 죽음의 길로 빨리 가는 거예요, 지금. 인생은 속도가 아니에요. 인생은 방향성.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의와 진리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으라. 벗고 입으라. 우리가 새로운 것을 입으려면 옛 것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옛 것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 내 삶의 가치관, 내 삶의 움직임, 이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삶의 모습, 이게 정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가? 흉내도 내서 안 돼요. 그걸 가지고 가면서 그런 이방인들이 하는 것들을 흉내도 내지 말라고 그랬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예수를 믿을 수조차 없는 죄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의 삶의 모습 언제나 분명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거듭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거듭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거듭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지혜롭게 하시고 저들에게 특별히 견고한 믿음을 주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참으로 복된 추석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즐거운 명절에 시험되는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성령이여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